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인사할까요? 즐겁게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그리스 아테네 지역에서 살아야겠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살펴봤고, 오늘은 고린도 지역으로 가서 전도 사역을 하는 사도 바울을 살펴볼 텐데요. 자, 1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8장 1절이죠. 다 같이 시작.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멘. 바울은 그리스 아테네에서 전도를 마치고 고린도로 갔는데요. 고린도는 아테네에서 서남쪽으로 한 80km 지점에 있고 도보로는 한 3일 정도 걸렸습니다. 바울은 아덴에서 고린도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성경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아덴에서 바울이 전도를 해서 누가 믿게 되었다고 17장 34절에 되어 있는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7장 34절 다 같이 시작.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첫 번째 사람 이름이 나오죠? 아레모가하고 발리, 디오, 루시오와 두 번째는요?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여기 보면 아테네에서는 두 사람의 이름이 표현이 돼 있어요. 이 사람들만 믿은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보다 더 먼저 믿었던 사람이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그 근거가 고린도전서 16장 15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스데바나의 집은 아가야의 첫 열매이니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스데바나라는 사람은 고린도에서 살던 사람인데 어떤 이유 때문에 아테네 지역에 와서 이 사도 바울의 전도를 듣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고린도 지역에 살던 이 스데바나라는 사람이 아테네 지역에 왔다가 사도 바울의 전도를 듣고 아가야 지역에서 첫 번째 믿는 사람이 되었다고 고린도전서 16장 15절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사도 바울과 이제 전도를 받는 과정에서 내가 살고 있는 고린도 지역이 얼마나 타락한 동네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동네인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에게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기회가 되면 나중에 꼭 고린도에 와서도 전도를 해달라고 아마 신신당부를 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도 바울은 아덴에서 전도를 하고 이 사람의 얘기였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곳으로 고린도로 가서 이제 사역을 계속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고린도 지역의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고린도라는 이 지역은 주전 146년,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 146년 전에 로마 제국에 의해서 정복을 당한 지역이 바로 이 고린도 지역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44년 전, 주전 44년이라고 그러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가기 한 100년 전쯤인데요. 로마의 카이사르라는 사람이 제한 군인들과 자유의 몸이 된 노예들을 고린도로 집단 이주시켜서 과거보다 더 큰 규모로 고린도 지역을 재건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는 원주민들보다 외지에서 온 다양한 사람들이 더 많이 살게 되는 도시가 되었고요. 고린도는 동양의 문화권과 서양의 문화권이 만나는 지점이 있고 그 당시 세계 최대 무역 중심지였습니다. 돈이 엄청나게 모였었고요. 건축도 엄청나게 발달이 됐던 게 이 고린도 지역이었습니다. 고린도는 2000년 전에 로마 제국의 3대 도시 중에 하나였고요. 최대 도시는 로마였는데 한 100만 명이 살았다고 하고요. 고린도 지역은 최소 한 60만 명에서 한 75만 명 정도가 살았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에베소 지역은 3회 도시인데 한 50만 명 정도가 살았다고 합니다. 이 고린도 지역에는 아폴로 신전, 옥타비아누스 신전, 판테온 신전, 포세이돈 신전, 헤라 신전, 헤라클레스 신전, 헤르메스 신전 등등의 각종 신전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 중에서도 아프로디테 신전이 대표적인 신전이었는데 한 해발 535m 지점에 이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신전을 영어로는 비너스 신전이라고 하는데 비너스 들어보셨죠? 비너스 뭐죠? 속옷 브랜드예요. 비너스. 이 비너스는 그리스의 사랑의 여신 이름이라고 합니다.
아프로디테 신전이라고도 하고 영어로는 비너스 신전이라고 하는 이곳에는, 이 신전 안에는 한 1000명 정도 되는 여사제들이 있었는데 신전 안에서 신의 이름으로 합법적인 매춘이 성행됐다고 합니다. 고린도 사람들의 성적 타락이 얼마나 심했던지 고린도 사람처럼 행동한다라는 말의 뜻은 아무하거나 산다라는 뜻으로 통할 만큼 성적으로 문란한 도시가 바로 이 고린도 도시였습니다. 이런 고린도라는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에 바울이 혼자 전도하겠다고 이제 간 거란 말이죠. 이곳에 간 바울은 고린도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었는지 2절과 3절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2절, 3절 다 같이 시작. 아굴라가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려 일을 하니 그 생업은 뭐라고요?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아멘. 자, 2, 3절을 읽었는데 한번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바울이 고린도에서 누구를 만났다고 얘기하죠? 네? 아굴라와 남편 이름은 아굴라, 부인 이름은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이름의 부부를 만났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죠? 어디 출신이라고요? 본도. 요즘 보시면 터키 북동쪽에 있는 지역이 본도라는 지역이고요. 인종은 유대인 출신입니다. 직업은 천막 제조업자였는데 그 당시에 일자리가 가장 로마 제국에서 많았던 로마에서 기반을 잡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로마에는 2만 명 정도의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 간에 종교적인 폭동이 일어나서 로마 시민권이 없는 유대인들을 그 당시 로마 황제였던 글라우디오가 유대인을 추방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에 살고 있던 이 아굴라 부부가 로마 제국의 제2의 도시였던 이 고린도 지역으로 와서 이곳에서 터를 잡고 살게 되었습니다. 마침 바울의 고향도 다소인데 다소는 바로 천막 제조업이 발달한 곳입니다. 바울은 어린 시절에 부모 밑에서 천막 제조하는 기술을 익혔던 적이 있고요. 그래서 바울은 천막 제조업자인 아굴라 부부의 집에서 살면서 함께 이 일을 평상시에는 주중에는 하고 주말에는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말씀을 강론하는 일을 11절 말씀해 보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이곳에서 지내면서 했다고 되어 있죠? 1년 6개월 동안을 11절에 보니까 고린도에 살면서 이 일을 하면서 지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좀 복잡하게 얘기했죠. 자, 우리는 여기에서 바울과 아굴라 부부의 만남의 의미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바울과 아굴라 부부가 만나게 됐다고 생각하고 그냥 쓱 넘어가기 쉬운데요. 아굴라는 유대인이지만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지 않고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인의 땅 본도에서 태어나서 성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전 586년 유다 왕국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나라가 패망을 하고 나라를 잃어버린 많은 유대인들이 전 세계로 흩어져서 살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터키 북동쪽에 있는 본도에서 태어난 아굴라가 어떻게 로마에 가서 살게 됐을까요? 로마 제국이 아굴라가 살던 본도를 포함한 지중해 전 지역의 패권을 장악하게 되면서 로마 제국 안에 사는 사람들이 요즘 보시면 비자 없이 자유롭게 로마 제국을 어디든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일자리가 가장 많던 로마로 가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에서 유대인들이 종교적인 폭동을 일으켜서 로마 황제가 유대인들을 추방 명령을 해서 고린도로 이 아굴라 부부를 오게 되었고 마침 바울을 만나게 된 겁니다. 바울과 아굴라 부부의 개인적인 만남으로 그저 보고 끝날 수도 있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셔서 오늘 두 사람이 만나게 되었다는 믿음의 관점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김정은의 벼랑 끝 외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벼랑 끝 외교로 일단 미국이 지금 주도권을 잡게 됐습니다. 북미회담이 취소됐다가 다시 할 수도 있다는 분위기 쪽으로 지금 가고 있고 어제 오후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2차 남북 정상회담을 급작스럽게 만나서 진행을 했습니다.
이 틈에 러시아와 일본은 또 자기들끼리 만나서 또 자기들끼리 밀당을 나눴다는 뉴스 보도도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런 대한민국의 역사의 이런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큰 그림을 좀 보면 일제 식민지와 6.15 그리고 현재 남북의 문제 이면에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셔서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음의 관점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6개의 나라가 자기의 정치적인 이속을 가지고 경제적인 이속을 가지고 다들 달려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을 향한 꿈과 계획이 있으시고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인들이 지금 이 남북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 뜻 아래서 쓰임받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다가 지난주에 있었던 만남이 생각이 났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동네 청소를 하러 나갔다가 우리 교회 성도님 남편 교회 안 다니는 등록하지 않고 몇 번 나온 분의 사업장을 일부러 제가 불러서 인사를 하고 나왔어요. 그리고 골목을 한 바퀴 삥 저 끝까지 길도 끝자락까지 갔다가 삥 돌아가지고 교회 앞쪽으로 이렇게 돌아 들어오는데 청소를 고개 숙이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집에서 나오면서 저한테 인사를 해요. 목사님 점심 식사 안 하세요? 고개를 들어서 이렇게 봤더니 좀 전에 봤던 그 남편인 거예요. 식사를 하러 집에 왔다가 밥을 먹고 가다가 제가 청소하는 모습을 보고는 먼저 인사를 걸어온 거예요. 그래서 반갑게 인사를 드렸죠. 그리고 어제 토요일 날 또 교회에서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분이 1층 로비에 딱 앉아서 이렇게 있는 걸 보고는 제가 반갑게 인사를 또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분과 저의 만남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가 보다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분을 청소하다가 저를 나한테 또 인사하는 걸 보고 어제 또 만나는 그 만남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분의 영혼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영혼이 하나님께로 나오기를 원하시는구나라는 사실을 그 만남 속에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아직 교회 등록은 안 하고 주에 몇 번밖에 나온 적이 없는 분인데요. 오늘 일부 예배에 오셔서 등록을 했습니다. 여러분, 작년 바자회 때 우리가 단지 음식을 파는 데만 관심을 갖지 않고 초청장을 만들어가지고 5,000원을 우리가 돈 주고 사가지고 저도 대상자들한테 우리가 전달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 중에 이분이 그때 온 적이 있었고요. 떡볶이를 사가지고 그때 갔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작년 연말 올 연초 되면서 처음 교회로 예배에 참석을 하시고 몇 번 걸음을 하신 적이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등록을 하시게 되었어요. 저는 이 만남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만남들 같지만 기도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다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합력하여 손을 이루실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5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됐다고요?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 증언하니. 아멘.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했다고요? 붙잡혔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바울이 평소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사로잡혔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왜 바울은 평소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게 되었을까요? 5절 앞부분에 보니까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사로잡히게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바울은 고린도에서 혼자였습니다. 물론 아굴라 부부가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이제 막 신앙생활을 같이 하기는 했지만 아직은 신앙이 약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6절 말씀에 보니까 6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앞부분만 시작. 그들이 누구죠? 유대인들이 대적하여 비방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혼자 와서 복음 전도를 하는데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복음 전도하는 것에 대해서 대적하고 비방했다라고 한글에는 쓰여 있지만 원어적인 의미에는 조직적으로 방해를 놓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나름 믿음으로 선한 일을 하는데 그것을 방해하고 조직적으로 어렵게 하는 그 유대인들의 방해 공작 앞에서 사도 바울은 힘들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다음 주 본문인 12절 말씀 두째 주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바울을 대적하여서 어느 정도까지 대적을 하느냐? 법정 소송까지 걸면서 법적인 대로 데려가서 이 사도 바울이 전도하는 것을 방해했다라고까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영적으로 타락하고 세속화된 도시에 혼자 와서 믿음 생활을 하고 전도하면서 살아갈 때 그 영혼의 짐이 너무 버거웠을 겁니다. 누군가 짐을 함께 나누어 줄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가 절실했을 겁니다. 바로 이때 믿음의 동역자인 실라와 디모데가 함께 와서 믿음의 교제를 나누게 되면서 바울은 영적으로 힘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사로잡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실라와 디모데는 바울에게 영적인 격려를 주는 사람들이었고 영적인 위로를 주는 사람들이었고 영적으로 힘을 불어넣어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장애물이 되는 사람들입니까? 영적으로 실족시키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내 옆에 힘들고 지친 사람들에게 영적인 격려가 되고 영적인 위로가 되고 영적으로 힘을 불어넣어주는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들입니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저를 따라하시죠. 영적인 장애물이 되지 말고 영적인 위로자가 됩시다. 영적인 격려자가 됩시다. 영적으로 힘을 불어넣어주는 사람이 됩시다. 아멘. 실라와 디모데의 인생은 바울에게 영적인 기쁨을 주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나의 인생은 어떤지, 누군가가 나를 통해서 영적인 기쁨과 격려를 받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영적으로 장애물 노릇을 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6절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유대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어떻게 반응하죠?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 후에는 누구에게로?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아멘.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방해하고 비방하니까 바울이 어떻게 반응을 했다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는 어디에서 근거하냐면요. 누가복음 9장 5절에 있는 내용을 인용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낼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9장 5절에 누구든지 너희를 용서하지 아니하거든 그 속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리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항상 어느 동네에 가든지 유대인들한테 복음을 대장 가서 전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사도 바울이 누가복음 9장 5절에 있는 예수님이 했던 말을 인용하면서 내가 유대인이 당신들한테 십자가 복음을 전했는데 당신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나한테 책임이 없다라고 하면서 이제부터는 내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한테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6절에서 얘기하는 내용이에요. 다시 4절 말씀으로 가서 한 번 더 읽고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4절을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안식일마다 바울이 어디에서? 회당에서 강론하고 누구와 누구에게? 첫 번째 유대인과 두 번째 헬라인.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인데요. 유대인과 이방인인 헬라인을 권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바울의 설교를 듣고 조직적으로 바울을 괴롭히고 지배하게 대처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랐던 이방인들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자칭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여겼던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방해를 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자기들의 관습을 내려놓지 못했고, 자기들의 신념을 내려놓지 못했고, 자기들의 아집과 자기들의 욕망을 내려놓지 못하고 그것을 절대화하면서 착각 속에 살아갔던 것이 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바울의 반응을 우리는 통해서 인생의 교훈을 하나 좀 생각을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바울은 유대인들의 이 장애물, 방해 앞에서 어떻게 반응을 했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삶을 살아가다가 인생의 장애물을 만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시죠? 때려치우십니까? 포기하십니까?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의 방해가 왔을 때 하던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 장애물 유대인들을 밀어붙이지도 않았습니다. 맞서 싸우지도 않았습니다. 바울은 돌아나서 갔습니다. 유대인들한테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들이 방해하니까 유대인들을 돌아와서 그럼 난 정책이 없다. 이제 이방인한테, 당신들 아닌 이방인들한테 복음 전하겠다라고 돌아서 다른 대상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여기 이치가, 영적인 이치가 있는데, 여러분, 시냇물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물을 생각해 보세요. 시냇물이 흘러가다가 큰 바위를 만났어요. 그러면 이 시냇물이 어떻게 하죠? 시냇물이 흘러가다가 장애물이 큰 바위가 나타났으니까, 아이고 장애물 나타났으니까 못 흘러가겠다 하고 시냇물이 멈춰서 버립니까? 어떻게 하죠? 비켜서 흘러갑니다. 바위하고 맞서 싸웁니까? 물론 바위도 물이 자꾸 이렇게 부딪히다 보면 이게 깎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깎이는 기능도 물론 있습니다만 맞서 싸우고 밀어붙이지는 않습니다. 자연의 이치처럼 어떤 면에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인생의 장애물이 왔을 때 그 대상과 맞서 싸우고 밀어붙이고 내 생각을 밀어붙이기보다는 그냥 순리에 따라서 믿음으로 선한 일을 포기하지 않고 나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우리가 7절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7절 다 같이 시작.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누구 이름이 나오죠?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에 있었습니다.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이름은 로마식 이름인데요. 이 디도 유스도는 이방인 출신의 로마인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은 조직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은 조직적으로 바울을 괴롭히고 집요하게 반대를 하는데 반해서 이방인이었던 디도 유스도는 유대인들에게 배척당한 바울을 자신의 집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이 디도 유스도의 집이 고린도에서 첫 번째 교회가 된 교회가 되겠습니다. 8절 말씀을 추가로 볼까요? 또 다른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8절 다 같이 시작.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여기까지만요. 자, 회당장은 누굴까요? 어떤 직업일까요? 이 고린도 지역에는요, 많은 유대인 회당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 10명이 모이면 유대인 회당을 하나 만들 수가 있는 조건이 됐는데요. 자, 이 회당을 책임지는 회당장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 회당장은 유대인이 회당장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회당에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다면, 전도를 회당 안에서만 했다면, 또 다른 회당장이었던 이 그리스도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쉽게 생각해 보세요. 제가 담임 목사인데, 교실에 담임 목사인데, 당교에 가서 앉아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좀 그림이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주일에는 항상 강단을 지켜야 되고 예배는 여기 있으니까 다른 교회를 가볼래야 똑같은 시간에 가볼 수가 없는 환경인 거예요. 그렇죠? 회당장 그리스도도 같은 역할이라고, 입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책임 맡은 회당이, 유대인 회당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또 다른 회당에서 같은 시간에 하고 있으니, 거기에 가보는 것도 이상하고, 가볼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인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배척해서 회당 안에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회당 옆에 있는 이방의 집에서 이제 모임을 하고 있으니
이제 회당장이 가볼 수 있는 여건이 된 거예요. 그 바람에 회당장이 유대인 출신의 이 그리스도가 사도 바울의 전도를 듣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8절 하반절을 추가로 읽어볼까요? 수많은 고린도 시작.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아멘.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은 다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두 가지 동사가 나오는데요.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첫 번째 동사는 믿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두 번째 동사는 세례를 받더라의 동사가 나옵니다. 요거를 어떻게 표기가 되어 있냐면 미완료형으로 동사가 표기가 되어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한 번만 믿고 한 번만 세례받는 일이 생긴 게 아니라 고린도 지역에 많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방인들이 계속해서 세례를 받고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나오는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났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강조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 대목을 보면서 어떤 게 생각이 나냐면요. 제가 지난주에 혼자 제 방에 서재에서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적어봤어요.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분이기도 한데요. 제가 지난주에 통화한 어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어떤 분은요. 10몇 년 만에 교회를 안 다니다가 나오시게 되신 분이에요. 교회 등록 안 하고 지금 나오셔요. 또 이런저런 사연들이 있으신데요. 완전 교회를 안 나가시다가 이제 교회를 지금 우리 길신교회에 등록을 안 하고 나오고 계신 분이 여러 분들이 있으세요. 그분들 이름을 제가 한 사람 이렇게 적어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하나님을 십자가 도와 복음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안에서 믿음이 견고한 믿음의 사람들로 계속해서 영혼들이 구원되고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일이 우리 길신교회 안에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품고 제가 기도했는데 여러분들도 함께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전도 활동을 유대인들은 보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6절에서 대적하고 비방했다는 표현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조직적으로 방해를 하고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고 12절에도 보면 법정에까지 끌고 갈 정도로 이 복음 전도를 사도 바울이 하는 것을 방해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도 바울을 계속해서 힘들게 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입장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도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은 인내심이 한계가 있어요. 그죠? 방해를 받고 뭐가 어려운 게 어느 정도라야 되는데 인내심의 한계에 다다르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한계를 넘어서 버리면 이게 감당이 불가능한 상태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완벽한 인간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나요? 사도 바울도 인간이에요. 사도 바울도 감정이 있고요. 사도 바울도 힘든 게 있고요. 희노애락을 똑같이 느끼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도 그 힘든 마음을 물론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막 변화되고 새로운 일들이 막 일어나는 게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좋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 자기 혼자 살려고 누웠을 때 또 방해를 자꾸 직관적으로 받을 때 사도 바울도 내가 이거 아니면 할 거 없나 하는 마음도 들고 여러 가지 마음이 다 들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 마음속에서도 힘든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날 밤에 9절과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 번째 침묵하지 말아라. 세 번째 말하라. 왜요? 10절에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길신교회에 다니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길동지에 사는 51,354명의 길동 주민들 중에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이 영혼들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살리기를 원하시는 줄로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겉으로는 말짱하게 다들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영혼 속에 울부짖음이 있고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절대 공간을 돈으로 아무리 채우려고 하다 보니 이게 채워져요? 예? 사람으로 채우려고 하다 보니 이게 채워지냐고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절대 공간을 세상 것으로 아무리 채워본들 공허함은 절대로 채울 수 없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주위에 있는 영혼들이 불쌍하게 보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연령에 따라서 힘든 게 다 달라요. 오늘도 뉴스에 보니까 14살짜리 중국에 있는 어떤 애가 의붓 아버지가 비디오 게임을 못한다게 해가지고 열받아가지고 아파트 바깥으로 쫓아나와가지고 거기에 침대층에 매달려가지고 죽겠다고 투신하겠다고 그렇게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거를 소방대원이 겨우 구해내는 그런 일도 나왔고요. 지난주에도 미국 총기 사고 때문에 17살짜리 남자아이가 선생님하고 친구들을 10명을 쏴 죽인 거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 원인이 나중에 밝혀진 부분적인 뉴스가 밝혀진 걸 보니까 자기가 마음에 드는 여자애가 있는데 그 여자애가 자기가 계속 구애를 하면 사귀자고 하는데 말을 안 들으니까 그게 화가 나가지고 아마 이런 일을 한 것처럼 보인다고 뉴스 보도 거기까지만 나왔어요. 그래서 그 여자애를 첫 번째로 쏴죽였다고 뉴스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자기가 좋아하는 애들은 안 쐈대요.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고 어떤 연령대건 간에 나름 이 땅에서의 인생의 장애물과 어려움이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믿음의 선한 일을 하다가 장애물을 만났어요. 그러나 맞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믿음으로 나갔어요. 근데 힘든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밤에 힘든 마음을 가진 그 밤에 사도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마라. 계속해서 그 일을 해라. 침묵하지 말아라. 왜요? 내가 너와 함께 해줄 테니까 힘을 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디모데와 실라 같은 믿음의 친구들을 보내주셔서 그 어려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로 치면 구역 예배를 함께 하면서 또 믿고 얘기할 수 있는 교회 식구들과의 그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격려를 받아서 믿음으로 계속해서 그 길을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길을 걸어갈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제 저녁에 저희 딸아이를 잠자는데 길을 주려고 들어갔더니 아이가 저를 쳐다보더니 이런 얘기를 해요. 아빠 힘들어. 또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뭐가 힘들어? 다 힘들어. 뭐가 힘든데 얘기는 안 하고 힘들어.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이 준비했던 게 생각이 나서 사도 바울이 힘들 때 밤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힘을 내라고 하면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우리 정원이에게도 정원이 뭐가 힘든지 모르겠지만 힘들다고 하는데 그 마음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그렇게 아이를 기도하고 그렇게 재웠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어떤 힘든 마음들이 있으십니까? 아무도 모르는 그 비밀스러운 인생의 짐을, 인생의 장애물 때문에 믿음의 선한 일을 하다가 혹시 포기하고 주저앉고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혹시 있는 분이 혹시나 계시진 않은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돌아보세요. 우리 주위에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하나님은 붙여놓으셨어요. 그것이 구역 식구가 될 수도 있고요. 또 내 마음을 털어놓고 얘기할 수 있는, 기도 부탁을 할 수 있는 형제 자매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또 필요하시면 또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말씀을 주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아픔 가운데 있든지 간에 지구 끝까지라도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위로의 음성을 듣고 그 믿음의 선한 길을 계속해서 걸어나가셔서 축복의 통로로 사람을 살리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인생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